아멘. 우리가 모르는 지명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지명, 이곳은 그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다르는구나, 다 달았구나 하는 그 경로를 잘 알 수 있는 주요 지명입니다. 마치 우리가 늘 익숙하게 가는 길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어린아이도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다 왔네? 그러잖아요. 그 뭔가 모르는 아이도 항상 다니는 그런 길을 보고 이제 우리 집이 다 왔구나 하는 것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지명들은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을 떠났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났다. 어떤 곳이었나요? 바로 앞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불뱀과 목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한 여러 경로가 있었는데, 한 경로가 뭐냐면 왕의 길이라고 하는 당시에 무역상들이 다니는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에는 에돔이 있었죠. 에돔 족속이 있었는데,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과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빙 둘러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하죠. 모세와 또 하나님에 대한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였을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세우라, 장대에 붙여서 세우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본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죠. 이 민수기의 수많은 역사의 반복은 뭡니까?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의 은혜의 반복,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반복,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 뭐죠? 믿음을 단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단련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 불렀던 것처럼 샤론의 꽃 예수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피어나는 것처럼 어디에 피어납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에 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다하는 줄 아시죠?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예수님의 향기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천하 만민이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앞에 서는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찬송의 가사처럼 이스라엘 여전히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15절에 보면 오벳에서 아르논강까지의 여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르논강이라는 이 지명은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사해 남쪽에 위치한 오봇에서 이제 이에야 아린 세렐 골짜기 아르논강 건너편에 차례로 진을 치며 이동하게 됩니다. 이 아르논강은 모압의 경계가 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점차 약속의 땅에 가까워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정까지 많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인내를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인내하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맞춰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의 주체는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같고,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의 일부를 내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 같지만요, 누가 가장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그것을 잊지 말아요.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지 않나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 한국 같으면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고 아마 토요일 날은 그냥 계속적인 교회로 떡시식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 자기의 취미 활동을 위해서 뭔가 성취하고 내가 또 성공을 했고 나는 이런 어떤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 나는 여유를 즐긴다. 그래서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열심을 위하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 인생에 그분이 가진 꿈을 잉태케 하시고 출산케 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동안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이날 때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치고 쓰러지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향방 없이 어떤 목적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믿지만 말이죠. 이건 역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기도 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부르심의 소원을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내가 믿고 하나님 내가 이 감동을 거쳐서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탄치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순탄치 않은 법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 온 것인 걸 확증해 주십니다.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희생을 해도 놓칠 수 없는 이 꿈,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 하나님이 주신 소원, 그것만이 빛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초라해지고 무너지고 뭔가 좌절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확증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확증해 주신다 더불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완성된 어떤 것을 실현하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어떤 소원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이제 다 달았구나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눈앞에 계십니까? 혹은 아직도 멀리 느껴지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잘 분별하시면서 믿음으로 그 앞에 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39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그 수가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습니다. 라고 믿음의 선지는 고백했어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생각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다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도저히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그 생각, 그 길.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악인이 그 길을 가는 것처럼, 때로는 불의한 자가 가는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을 만날 만한 때 찾고 가까이 될 때 그를 의지하고 부르는 자에게 어떤 일을 하시니까 충만하신 인내와 긍휼과 용서로 그분의 길을 완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그분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머물 때 평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그럴 때 그래가 하지만 그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평강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원을 거쳐 예수와 함께 예수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들이 부엘에 이릅니다. 부엘은 히브리 말로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곳에 이르렀죠. 그죠? 정탐꾼을 보내있던 전일 것입니다. 과거에 곳에 있는 그곳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물을 파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그래서 이들이 우물물아 솟아나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렸던 그 추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남성만 60만 이상이면 최소한 2인 가족이라도 120만에서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먹을 물이 터져나와도 우물을 탔다고 하면 얼마나 규모였을까요? 엄청난 규모이죠. 아마 그 우물을 파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임을 주고 또 특별히 이런 첫 번째 성취의 순간을 향했던 그의 목적지에 달했던 그 은혜와 감격을 불신앙으로 해서 놓쳐버리고 다시 40년을 방황하고 그 자리에 와야만 하는 참 어떤 아픔과 수치가 동시에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다시 한번 교육하시고 이스라엘의 믿음을 진작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붙잡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앞에 표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은혜를 되새기며 안주하고 나는 은혜 받은 자라서 내가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만에 빠지지 않는 그런 종말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명과 삶을 늘 깨우는 그런 바울의 모습은 또 어떤 구약적인 사건 속에서 이 부엘이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 완성형이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진작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같은 기도의 자리에 마음이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떠한 여정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정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여정 우리가 흔들림 없이 잘 걸어가기를 결단합니다. 이때가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와 찬양의 그런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